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그렇게 늙으면서도 이렇게 유배로 와서 이렇게 돌 캐는 일을 손톱이 부러지고 손톱에 피가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황홀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이 찬양은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보좌를 둘러싼 하나님 나라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7인으로 이렇게 인쳐져 있고 빽빽하게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큰 음성을 하는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소리쳤지만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 그 어디에서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만 절망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망치 마십시오. 유대 지파의 사람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눈을 들어보니 아까는 보지 못했던 보좌에 앉으신 이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목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죽은 흔적을 가진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의 모습, 우리가 보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인데 뿔이 어린 양은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 뿔 없어요. 근데 뿔이 7개. 커야 이제 뿔이 나는 건데 뿔이 7개나 나고 눈이 2개여야 되는데 눈이 7개나 되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는 빽빽히 쓴 글씨 두루마기와 7인이 인쳐 있는 그 두루마기를 받는 거예요. 그 받는 순간 갑자기 이 보좌에 둘러서 있던 네 생물과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이 네 생물과 24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 만만 천천인 천군과 천사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예수님 어린 양의 권세에 대해서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네 생물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그저 아멘 아멘 아멘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그 기도가 내 기도 같아. 그럼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이대로 나를 죽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아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늘나라의 좋은 모습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레소리라고 했어요. 우레소리. 여러분 우레소리가 뭔지 아세요? 천둥과 번개치는 소리. 그 천둥과 번개치는 우루 쾅쾅 하는 그 소리가 나오면서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자기가 찬양했던 밤낮으로 찬양한 누가 있었어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밤낮으로 찬양한 사람. 네 생물이에요. 24장로는 경배했어요. 밤낮으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찬양을 했지만 밤낮으로 찬양하진 않아요. 24생물이 밤낮으로 찬양했는데 그 네 생물이 중에 한 생물이 나타나서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말 우리는
우르르 쾅쾅 그러잖아요. 나는 이 번개 소리를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우르르 쾅쾅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성경 속에서 나온 거더라고. 그 우레소리가 한 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한번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라예요. 딱 두 글자야. 그 소리가 쾅쾅이에요. 우르르 쾅쾅, 그게 오라예요. 오라. 어디를 향해서 그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2절에 이제 본 것이, 이제 2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두 가지로 저는 분류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들은 것은 오라라는 소리예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봐도 사도 요한이 보는 바에 저기서 어떤 것이 서서히 오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보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네 생물이니까 네 말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제 말을 듣고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물어보면 질문하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오라 하니까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뭐가 왔다고요? 흰 말이 왔어요. 근데 흰 말은 누가 타요? 아니요, 왕이 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볼 때 열왕기나 예레미야서 읽어볼 때 전쟁에 아합 왕이 그죠?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 에돔 땅을 쳐들어가자 그랬을 때 왕은 뭐를 타고 가요? 흰말을. 그런데 그 흰말을 누구한테 양보했어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래서 적군이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리고 아합은 깨를 개고 자기는 안 죽고 사돈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가다가 결국 무심히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흰말은 왕이에요. 자, 지금 여기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왕인데 그 손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봤더니 뭐를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에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민족의 왕인데 그때 로마의 적대를 가지고 있고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그런 왕이 활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뭐예요? 금면류관. 면류관을 받아 썼다 그랬어. 왕인데. 그러면 그 면류관을 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기고 또 이긴다. 화이팅! 한다는 거야. 자, 흰말 다 설명했어요. 자, 흰말이 첫째 나왔는데 흰말의 손에는 활이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말은 화이팅 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래서 승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봉인된 책이라 그랬어요. 봉인된. 그죠? 봉인되고 전에 지난주에 제가 빼곡히 그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다 그랬어요. 애곡, 애가, 고통, 환난 이런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을 뜰 때는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나쁜 것이 나오겠어요? 나쁜 것이 나오는데 지금 흰말이 나오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겨야 된다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인 척 하는 거예요. 예수인 척. 예수님은 신말을 타고 오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면류관을 받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자 승리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흰말을 가지고 이게 그럴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위장하면서 지금 우리들 앞에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이 네 가지 생물은 다 뭐냐?
여기서 나오는 내 말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흰말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말로는 흰말을 타고 오면서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은 화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면류관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타협은 없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지원이 이제 대학을 갈 거야. 나는 믿어. 네가 원하는 걸 할 텐데 그 대학에 가면 동아리 같은 걸 많이 할 거야. 그럼 동아리에서 너 성경 모르지? 예수 믿으러 와봐.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공부해도 충분해.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래야 돼. 큰일 납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어디를 자꾸 겨냥하냐면 대학교를 겨냥해요. 학교를 겨냥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는 흰말이 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직 PPT 없죠. 자, 2절 책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설명 다 했죠. 두 번째 인을 떼는데 이제 둘째 생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둘째 생물이 또 큰 소리로 뭐라고요? 쾅쾅 한다고요.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왔어요?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뭐를 제한다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해요. 붉은 말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는 흰 말은 활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지고 있다. 큰 칼을 휘두르면서 아까 흰 말은 이 땅에 마치 평화를 주러 온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붉은 말로 변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는데 이제 뭐예요? 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큰 칼로 하면서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말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이제 큰 칼을 휘두르면서 붉은 말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잘 보셔야 돼요. 붉은 말은 명분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외치면서 자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붉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은 물론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겉으로는 평화롭게 삽시다 하고 악수를 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제가 말한 거 세상이에요. 정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냈어요. 갈라디아서는 서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 속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아파서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자의 짐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 중에 이 프리랜서로 나가가지고 막 자연인 노릇하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고 시골 양평에서 살다 보니 그냥 수능 점수로 홍대를 들어간 거야. 그런데 와보니 서울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걸 다 놓친 거야. 그래서 성적이 형편없고 대학을 어영부영 하다 보니 졸업할 때가 되고 자기가 어떻게 뭘로 먹고 살까 봤더니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잠시 쉬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밑에 광고로 MBC 아나운서 모집이라는 게 뜨더래요.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력도 필요 없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는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해서 3등 안에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실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봤더니 자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내팽개치고 사표를 냈대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라면서 사표를 반려하면서 휴가를 떠나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년을 돈을 안 받는 휴가를 떠나면서 외국으로 그냥 배낭여행을 떠났다 온 거예요. 그랬는데 배낭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다 보니 언제 돌아왔겠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을 보니까 제로더래요. 근데 다 커가지고 부모에게 손도 벌릴 수 없고 부모는 양평에서 지금 겨우 국밥집이나 하고 있는데 손을 벌릴 수 없으니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와서 갈 데를 보니 갈 데가 없더래요. 아, MBC가 나를 살린 거구나.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아나운서실로 다시 돌아갔더니 거기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자기를 배척하지 않고 다 그대로 안아줬대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책임감 없이 자기가 맡았던 모든 일들을 나 안 해요 하고 내던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살면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존재구나. 그것이 너무 미안해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MBC에 충성 봉사를 하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최선을 다해 뛰었을 때 아, 지금쯤이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느 정도 갚았다고 생각할 때 사표를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내팽개쳤을 때는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이 붉은색 말은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시작해본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 안 됐다?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전쟁이 발생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주로 오시려고 하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요. 오라는 소리가 나니까 이번에는 검정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제가 일일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뭔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검정말이 등장하는데 그는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요? 저울을 들었대요. 왜 저울을 들고 왔을까 생각하니까 아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한 대. 자,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성인의 하루치 일당이에요. 이 일당을 가지고 가면 온 식구가 다 풍족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됐냐면 바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자, 한 대라는 건 여러분 요거 같아요. 90cm. 조그만 거. 그 한 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수제비 먹어봤죠? 수제비로 떠서 한 사람 먹을 분량. 그 한 사람 먹을 분량이 1데나리온이래.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1데나리온을 벌어온다 그래도 집안 식구가 5, 6명이면 한 사람밖에 못 먹는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굶는다는 거야. 보리가 바로 어떻게 됐대요? 보리가
석대라는 거야. 자, 그러니 밀도 먹을 수가 없고 보리로만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이상한 것은 거기에서 소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 자, 저울을 줬는데 검은 말이 등장했는데 이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뭄을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뭘 또 못 먹어요? 밀도 못 먹고 보리도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감람류와 기름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 그때 당시 기근이 몰고 오는 검은색 말은 뭐예요? 빈부격차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빈부격차 굉장히 큽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엄청 큽니다. 부를 가진 나라들에는 대왕, 왕밖에 없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자유주의 국가라서 잘 살 것 같죠? 사회복지가 잘 돼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사회복지도 잘 돼 있어서 적어도 내가 노력만 하면 굶어 죽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나라가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고 또 하나는 부자를 얘기한 거를 빈부격차를 얘기해. 또 하나는 원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감람류는 뭐를 얘기하냐면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욥이 사탄이 이유도 없이 욥을 갖다가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제한을 주면서 허락하셨죠?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검정말, 가뭄, 기근하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부여하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도주와 감람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에 비하면 그것도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가뭄과 기근은 우리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라 하고 말했더니 자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부터 죽이더라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생물이 오라 그랬더니 이번에 청황색 말이 왔어요. 근데 앞에 세 말들은 손에 다 뭘 잡았죠. 근데 청황색 말은 손에 잡은 게 없어요. 대신 알려준 게 뭐냐면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누구예요? 사망.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붉은색 말은 전쟁이었어요. 그죠? 검은색 말은 가뭄이었어요. 자, 이것처럼 지금 청황색 말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이 피가 안 통해서 죽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파랗게 변해요. 간호학과 갈 거죠. 이제 봐요. 피가 이렇게 안 통하고 기절하거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려고 하면 피가 막혀서 여기가 파랗게 변해요. 이게 청황색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청황색 말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진 모든 권한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칼도 기근도 다 주면서 이 땅에 사람들도 죽이고 생물들도 죽이라. 그러면서 누가 뒤에 하수인으로 따라온다고요? 음부,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면서
그 나머지 죽이는 사람들 다 어디로 보낼 작정을 한다고요? 지옥,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일단 처음에 듣고 나중에 본 것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본 것이 먼저예요. 보고 들은 것, 이제 반대로 보고 들은 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징조를 띠는 거예요. 인 띠는 거예요. 자, 지금 다섯 번째 인을 한번 봅시다. 9절 10절을 읽어. 9절 10절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섯 번째 있는 인을 뜰 때는 뭐냐? 하늘에서 하늘 재단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넷째 인까지는 땅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재단 아래에서, 재단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강대상이에요. 이 밑에 재단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대주제여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원망 같지만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것이 재단 밑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 찬양을 듣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이 어떻게 했냐면 흰 두루마리를 줬다. 이건 뭐냐? 흰 옷을 줬다는 거예요. 흰 옷을 준 거예요. 이 옷은 하늘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에 시달리고 기근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매맞고 조롱받은 것들이었어요. 그 흰옷을 입혀주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니네들 이 흰옷 입으니까 좋지? 그런데 지금 너의 동무들인 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아직 당한 숫자의 수가 내가 계획한 숫자에 못 미쳤어.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수가 부족하여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 흰옷을 입고 기다려 주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재단 밑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었던, 예수님 복음을 전파했던 순교자들. 불에 태워 죽이고 칼에 잘려 죽이고 벽에 찍혀 죽이고 사자에게 먹이밥이 되고 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재단 밑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창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느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재해예요. 사도 요한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강명체, 해, 달, 별들도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해의 역할이 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의 역할은 뭐예요? 달의 역할은 밤에 밝혀주는 건데 그 달이 핏빛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의 역할은 뭐예요? 별은 그 자리에서 지구를 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별들이
마치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린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우수수수수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 지금 해와 달과 별은 얘기했어요. 하늘 쳐다보면 뭐 있어요 지금? 구름. 그 구름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싹 이렇게 접히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땅과 하늘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보니까 왕과 임금들 뭐 제사장들 장군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다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면서 산의 바위 속에 숨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산에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요엘서나 이사야서에 이런 하늘과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진노는 피할 수 없다고 이미 알려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믿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으로부터 두루마리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세상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전쟁과 기근, 죽음과 폭력, 그건 내 말의 말이었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일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나쁜 짓을 할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조차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 왜냐하면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8절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만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은 많은 4분의 1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꾀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척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해내고 이들이 보내준 이렇게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이들의 그런 기세에 눌리지 말고 우리도 순교자처럼 하나님의 제단에서 잠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고통당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어하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들이 다 순교했어. 없어.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서 제단 밑에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있는 누가? 어린 양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힘을 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어 굴 속으로 숨어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의기양양하던 그들은 다 산으로 굴로 바위 속으로 피했어요. 왜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눈이 몇 개? 7개.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끝까지 가서 찾아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훈련, 재난훈련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처럼 우리는 이 종말의 훈련에 대비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 대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불화의 삶을 살아요. 누군가를 죽여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요. 그들은 거짓 화평이 아니라 진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의 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오픈된 이 밀봉된 편지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띈 것처럼 우리의 갇혔던 부분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다 하나씩 떼어내어 오픈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려야 됩니까? 바로 흰옷을 입을 자들은 준비하여라. 흰옷을 입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